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는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기꺼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믿게 하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이들이 연합하여 세워지는 돌이 될 수 있도록 깎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성전 건축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통치하는 심령의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세상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구원의 내용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복을 구하는 그들에게 또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아니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입니다.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걸려 넘어지는 거치고 함정이고 스캔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군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며 은혜의 결과이죠. 은혜가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참 낯선 것이에요. 마치 나그네와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전혀 다른 나라, 새로운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낯설게 느껴지는 그것처럼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땅의 관점에서 본다면 낯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 같다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부르죠? 거류민,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부릅니까? 나그네 같아. 사도가 성도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너희는 나그네입니다. 너희는 외국인, 거류민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나그네는, 외국인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거류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만세전에 이렇게 나그네로 택하셨습니다. 거류민처럼 살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택하셔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고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서 왕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쓸쓸한 외국인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그들의 유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존귀한 거류민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권합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나그네들이다. 존귀한 외국인들이다. 이 나그네와 거류민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는 구원, 너희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이 일에 너희의 삶과 너희들의 인생을 드리라.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는 남아있는 그의 편지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과 원리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11절, 12절은 그 서론격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방인 쪽에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소극적인 권면이고 후자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살피죠. 육체의 정욕은 1장 14절에 의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쫓던 사욕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의하면 어두움에 속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 다 나쁜 욕망이 아니에요. 근데 욕망 중에 어둠에 속한 욕망이 있습니다. 나쁜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 그렇죠?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더러운 욕망입니다. 누추한 욕망이고 부끄러운 욕망이고 악한 욕망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선한 욕구가 변질된 왜곡된 욕망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어둠의 욕망인 육체의 정욕들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죄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대적합니다. 여기 영혼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심겨지는 새로운 생명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새로운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본성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선한 욕망입니다. 거룩한 욕망입니다. 빛에 속한 욕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는 욕망이 거듭난 자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빛의 욕망입니다. 아름다운 욕망입니다. 생명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이 새로운 본성의 생명에 속한 욕망을 거슬러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거죠. 컨트롤해야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은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이전에 쫓던 사욕을 따라 끝없이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살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쇠뇌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끝없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성전이 아니죠. 성전답지 않는 삶이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도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양과 내용과 원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져서 그분과 연합하여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악한 욕망, 더러운 욕망, 변질된 욕망, 왜곡된 욕망을 컨트롤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절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권면을 받는 독자들은 베드로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나쁜 정욕들을 제어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를 악물고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죠. 이 권면은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사실 육체의 약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요, 약해서라기보다는, 육신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제어하지도 못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지도 못한 일을 명령으로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육체의 정욕을 너희들이 컨트롤하라, 제어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내용을 주시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악한 정욕에 종되어 살았습니다. 육신의 노예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것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악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쫓지 않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떨어지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너희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했지만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성령으로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가 보내신 성령을 따라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성령이죠. 몸의 행실,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죠? 성경을 좀 찾으십시오.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드렸죠? 거듭난 성도 안에는 두 본성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하나는 타락한 옛 본성인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듭날 때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새로운 본성,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되는 과정인데,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지독한 자기 사랑의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이웃을 향하여 눈을 들게 만들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신의 인생을 이웃과 나누는 이타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낯선 은혜, 이상한 은혜, 세상이 원하지 않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런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는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두 소욕이 서로 대적하죠. 육체의 소욕은요, 자기만 사랑하도록 부추기거든요. 성령의 소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거든요. 둘이 대적하죠. 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죠? 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죠? 육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거듭나기 이전의 변명이에요. 사실은 육신이 약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왜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작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이를 악물고 수도사적으로 우리 인생을 종교적인 계율에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설득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은혜를, 성령을 구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빌어야 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적극적인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이어지죠. 여기 행실은요, 매일의 삶, 일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1장 15절에서 단호하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선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은 별개가 아닌 한 세트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방인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인가 하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가이사를 황제로 섬기는 로마의 정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책을 거부하니까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았던 거죠.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파괴자들. 또 하나의 비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식인종이라는 비방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행했는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살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그랬거든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 식인종이라고 비방을 당했죠. 어이없는 신앙의 오해에서 비롯된 비방이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에 따른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눈앞에서 선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악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선하게 살아야죠. 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해주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그들이 오해해서 비방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구별된 행실들, 그 구별된 행실이 착하게 연결되는 것들, 선하게 연결되는 것들, 그것은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세상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의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엄밀한 선행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비방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질 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산다라고 내보이는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의 선행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엄밀한 구제, 엄밀한 선행입니다. 이것은 프레이드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사진 찍고 봐라, 우리가 이렇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에 따른 마땅한 삶의 내용과 형태와 원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착한 행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doing 이전에 being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프레이드 하라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쇼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래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 있었습니까? 팔복이 있었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팔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또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죠. 이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본성에 숨길 수 없는 특징이 8가지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의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복이 있기 위해서 가난해져라가 아니고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수동형이거든요. 원문은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애통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보고
마음에서 대통함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팔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팔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소금처럼 독특한 맛을 내죠. 어둠의 빛처럼 숨길 수 없는 특징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어둠에 속한 욕망, 더럽고 악하고 왜곡된 욕망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해 상실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멋대로 사는 욕망입니다. 그걸 컨트롤해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 맞추어서 깎여져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인데 그 선한 행실이 뭐죠? doing 이전의 being이에요. 이런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빛을 숨기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이 독특한 생명의 특징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감추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죠. 그걸 감추면 불을 켰지만 말 아래, 등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이 대추 아래 감춰놓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는 생명의 본성인 이 팔복의 특징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걸 눌러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소금이고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착한 행실의 비잉이 되는 것입니다. 프레이드 하지 않아도, 사진 찍지 않아도, 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입는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멀쩡한 남자들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예비군복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죠.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느슨한 태역 군인의 그 뭐라 할까요? 여유로움이 아닌 방종에 가까운 남자의 객기. 예비군복을 입고 술에 취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비군복 안 입히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풀어집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옷이라도 장교의 옷을 입어놓으면 다릅니다. 사관생도의 옷을 입혀놓으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죠. 각이 탁탁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레떼르, 그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걸맞는 말, 걸맞는 행동 그 자체가 선한 행실이고 거룩한 행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들이여,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성도와 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불러서 죄와 사망에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왕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서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 선한 행실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들이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실의 존재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